앤드류가 좀 더 언더스탠딩이 어려울지 모르겠어. 목사님 천천히 얘기해 볼게.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우리의 그 인터레스팅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새롭게 understand 하면서부터 깨닫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 사람이 세 가지로 내가 조금 더 이제 인트로덕터리 하기 위해서 Our human being is formed by three different parts. 그러면 그게 three different part가 뭔지 지영이 Can you answer? 우리 사람은 three different parts로 formed 되어 있다. What does that mean? 응?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니네들이 생각을 이제 어른이 되면서 깨달으면은 니네가 understand 하게 되는 건데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지금 깨닫는다는 거야. 잘 들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깨닫는 게 무척 중요하다. 깨닫는 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목사님 한번 example 들어볼게. This is body. Okay? This is body. 사람인데 this is body야. 제일 베이직한 거야. 이게 뭔가 soul이야, soul. You know what means soul? Soul. Different word는 mind. 그지? 사람은 body가 있고 또 뭐가 있어? soul이 있다고. 그건 알지? What else we have? 에? 하나가 더 있어. 사람은 뭔가 스피릿이 있어. 스피릿. 그래서 사람은 잘 들어. 사람은 바디가 있고 소울이 있고 뭐가 있어? 다 여기 쳐다보고 여기 다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듣는 게 좋은 거야. 여기 스피릿이 요 세 가지를 우리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바디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먹는 거면 돼. 그냥 우리가 이게 피지컬 바디를 위해서는 그냥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이거는 다 돼. 근데 음식을 먹어서 채워지지 않는 게 요 두 가지야. 요거는 뭘 먹어야 되는 거? 두 번째 요거 소울. 소울은 뭘 먹어야 이게 자라는가 하면은 knowledge를 먹어야 해. knowledge. If you go to college, you need to learn psychology, right? If you go to college, you need to learn physics. 맞지? science.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스틴은. 그 다음에 history 배워. 그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워. 그런 것들은 뭘 채우기 위해서인가 하면 사람에게 요 soul을 채우기 위해서야. soul. 그래서 요거를 많이 채우면은 너희들의 캐릭터가 디벨롭가 돼. 얘네들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이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뭘 위해서 가는 거야? soul. soul을 위해서 니네들이 대학을 가는 거야. 근데 요거만 가지고 인생 두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에겐 또 뭐가 있어? 스피릿이 있어. 요걸 채워야 돼. 요거를 채우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understanding이야. understanding. You have to collect a lot of knowledge throughout your college life or over college life. You have to fill a lot of knowledge in this part. But still you are vague in spiritual part. 응? 여기 spiritual part를 넣어야 되는 이게 뭔가 하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 것이 무엇로 여기를 채워가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뭐야? 바이블. 니네들이 바이블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깨달아야 돼. 왜? 사람에게는 깨달아야 될 파트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언더스탠드 하길 바래.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은 목사님이 너네 에이지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디만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야. 바디는 애니멀도 똑같아. All animals are same as our body. 먹으면 사는 거야. 먹으면 살아. 니네 생각에 울프가 칼리지에 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No. 울프는 절대로, 애니멀은 칼리지에 안 가. 왜냐하면 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만 부모로부터 배우면 돼. 근데 우리 사람은 먹고 살아가는 것만 배워가지고는 인생이 안 돼. 인생을 보다 더 abundant life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칼리지를 가는 거야. 왜? 우리의 soul part를 자꾸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뭘로? knowledge로, 또 knowledge로. 그래서 이 knowledge를 많이 채우다 보니까 더 higher knowledge가 필요한데, 그 higher knowledge가 뭔가 하면 spiritual part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더 배우기 위해서 니네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Understand? 그러니까 니네들이 컬리지에 가면은 컬리지에 religion 과목이라고 있어. philosophy가 있고. 그래서 philosophy, religion 클래스는 니네들에게 깨닫는 파트를 가르쳐 주게 돼. 깨닫는 거를.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면은 꼭 필로소피를 배워야 돼. 그래서 Introduction of Philosophy of Introduction 하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뭐 또 다른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릴리전 파트에서. 니네들이 컬리지에 가서 그런 거를 잘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제가 포커스는 유스에게 했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육적인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먹고 살면. 그거는요, 저 3세계 중남미 산악지대에 가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이면 오케이.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오케이. 산속에 살든지 강가에 살든지 바닷가에 살든지 먹는 것만 해결되면 오케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knowledge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는 거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깨달아.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발전해서 문명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something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게 뭐냐니까 전혀 different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에게 남겨주는 가장 좋은 유산은 뭘까?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질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했던 철학자잖아요. 경식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뭐가 있어? 응? 안 만나봐서 모르지, 그지? 만나봤으면 알 텐데.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Know thyself,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세상에 남길 말이 없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왜 남겼겠냐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이라는 게 무척 쉽잖아요. 그 정도 말은 나도 하겠어.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고민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적인 말이 어떻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우리 자식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대학 보내면은 그게 내 할 일, 최고의 할 일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이 뭐가 필요해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야. 응?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영혼이 갈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육신과 영혼 두 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영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영과 혼을 구분해 버렸어요. 구분했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지금 나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깨닫게 되면은 이 영혼이 같아져 버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인생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이 무언가를 그 다음부터 알게 돼요. 지금은 니네들이 넥스트 윅에 휴스턴에 가서 그 난민들에 대한 선교를 가지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닐인지를 너희들은 잘 모르면서 가는 거야. 전도사님이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익사이딩 해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니네가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를 질문해서 깨닫게 된다면은 너네들이 하는 일들이 3 times, 5 times more valuable 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걸 깨닫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그냥 가족들에 의해서 나왔고 내 친한 친구가 인도해서 여기에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는 사람과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나오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이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차이를 갖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는 깨닫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인생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할 일을 하게 될 때에 위로부터 오는 파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관이 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위로부터 오는 파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2배의 3배의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은행에서는 2%의 인터레스트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 은행에서는 5%의 인터레스트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느 은행을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5%의 은행을 사용해요. 왜? More rate of interest.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것 아니라 자기 할 일을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씩 살아가는 사람은 그 깨달음에서 오는 파워가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5배, 10배로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covenant라고 그래. Covenant is derived from the Bible word. It's kind of promise. 근데 promise는 우리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면은, covenant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만든 promise가 이게 covenant예요.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아이들 때문에 내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 목사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통찰력.
아무나에게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메인 포인트, 그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물줄기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거를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먼저 실천하는 사람. 요 몇 주 전에 뉴스코리아에 누구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가? 문대동 회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에 대한 기사 가운데 놀랄 것은 그분이 그랬어요. 500불 가지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인데, 그는 남들이 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성 의류를 장사를 할 때에는 자기는 남성 의류를 장사를 했대요. 남들이 하지 않는 가발, 흑인들이 한국 가발을 그렇게 좋아해서 가발 가게를 돈이 떼돈으로 벌리기 시작을 하는데, 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발 가게를 시작을 하더래. 그럴 때 자기는 가발 가게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느냐가, 그냥 남들이 수고할 만큼, 땀 흘릴 만큼 노력해서 그러면 다 부자가 되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부자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그렇게 돼야 돼. 앞을 보는 미래, 그런 게 뭐냐면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경에서 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통찰력이 온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유스에게 좀 챌린지를 주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의 깨달음,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어려운, 굉장히 difficult situation을 어떻게 그가 오버컴하게 만들어줬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어쩌면 나라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스들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God gives His grace to those who are praying.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은 뭐 몇 사람들 있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우리 교회의 그 유스들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깨닫는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은 늘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His life, Daniel's life is the life with the prayer. 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우리 유스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퀘스천이 많이 생겨야 돼. How did he react? How did he react when God calls his name? 그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면서 그 어린 나이의 젊은이가, such a young boy가,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냐고. 누가 지금 가르쳐 준 거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 20명 정도의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니네들 가운데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쁠 텐데. 근데 얘네들 나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래 안 해더라도. If you divide just 10 minutes and 3 times a day, you share your life with God. David, did you try that? Have you tried 3 times a day? Once. Okay, it's enough, but yeah, I encourage you to do that 3 times a day. Yeah, morning and mid of day and evening. 이제 그럴 나이들이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는다. For you are highly esteemed. 그랬어요. You are highly esteemed.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리고 10장 13절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뭐라니까? Daniel, you who are highly esteemed, consider carefully the words I am about to speak you, and stand up, for I have now been sent to you.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보다는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 응답 한 번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응답 한 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 Thank you God. Let's speak together.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한 거. 뭐가 감사한 거? 여기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예. 23절을 보면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 어떤 때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저녁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감옥 문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베드로 손에 차였던 수갑, 이 수갑이 이렇게 풀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시작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여기 다니엘에 보게 되면 다니엘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예. 21 days 동안 기도하면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응답하고 있는 것을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이미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모르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을 하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의문하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He is God, is Almighty God. 예. Almighty God.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의 God knows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에 영웅들이 등장해요. 히어로들이.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에게 그 히어로, 영웅들이 그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 그 영웅 뒤에서 역사하시는,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다스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유스들이 이번 주일날 너네들이 휴스턴에 가면은 실제 일은 너희들이 하겠지만 너희들이 하게끔 그 일을 만들어주시고 그 네팔 아이들이 너네들 하는 거를 잘 리슨하고 잘 이게 코퍼레이트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래요. 예.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한 국가도, 한 나라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때와 기한을 정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예를 한 가지 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오인경 집사님 달라스 베일 하스피털에 문병을 다녀왔어요. 이태경 목사님. 처음에는 아무도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가 이금자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꼭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더니 됐어요. 가서 만나 뵀어요. 기적같이 깨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뇌출혈을 입었던 분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의식이 돌아오는 예가 없습니다. 뇌출혈을 하신 분이 첫날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져서 병원에 수술을 받아 가신 그 집사님은요, 무의식 상태였단 말이에요. 코마 상태였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가서 붙들고 기도할 때 온몸이 싸늘한 시신과 같은 그런 몸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서 뵀을 때에는 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웃고 온 몸을 다 움직이면서 뇌출혈을 입은 분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그래 제가 집사님 병원에 이전에 들어와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래. 나는 60평생을 나는 무엇보다 딴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건강을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샤워하고 나오시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대. 그리고 병원에 실려와서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인경 집사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사를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잖아. 그래서 집사님 정말 귀한 경험하셨네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셨네요. 여러분, 그 집사님뿐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고,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원에 가면 심심치 않게 어린 아이들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책을 보다가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제가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다 하지 않고 제가 줄이겠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밤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늦지막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얼마 잠을 잔 것 같지 않은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미래 예언적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고 있는데 저는 일어나서 노트보다는 더 좋은 게 요즘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메모를 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꾼 꿈을 거기다가 찍기 시작을 했어요. 3페이지를 찍었어요. 사실은 오늘 그거를 여러분께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스 아이들이 있어서 다음 수요일 날 그 내용을 간증하려고 해요.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정말 목회와 교회와 이런 연관된 중요한 꿈을 한 몇 번 꿨어요. 한 5번 정도 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희 목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꿈을 제가 꿨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근데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꿈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꿈을 꾸면 기록을 해둬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그 3페이지에다가 그걸 기록해놔서 다음 수요일 영성 집회 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회개했어요. 첫째는 confess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으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앞으로 될 일은 물론이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스스로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거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깨달음과 같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남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파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속에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영성 집회에 매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여기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유스들이 이렇게 나와 보이면은 우리 유스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에 될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유스들이 이번 주일날 난민 선교를 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아이들이 네팔 그 난민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거기 가게 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떨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영성 집회에 우리 유스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라면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울을 주셔서 바로 그 정신세계 속에 세상의 많은 것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되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알며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고, 특히 우리 빛과 소금의 유스그룹 학생들이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제 휴스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네팔 난민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스피리추얼 아이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